주님은 나의 산성 고백합시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일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해보길 원합니다. 예배를 기억하는 형제 자매님이 가장 멋있습니다 라고 인사해볼까요? 자,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자매님과 형제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 길었나요? 인사가 너무 길었네요. 네,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살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고 개인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태초에나 지금이나 우리를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믿어지시나요? 네.
때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하길 원하고 그분과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과 함께하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아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주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아멘. 나를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노래합니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아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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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을 원합니다.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밖에 나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나의 가운데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있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는 생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아멘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으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돌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귀 기울여 주시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말씀을 듣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말씀을 듣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유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불어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을 각자만의 이유로 살다가 주일날 모인 우리가 설교를 듣기 이전에 본인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기를 원하며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예배만을 돌아보기보다 다른 이들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의 몸된 교회로서 중보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장로님의 치유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아픈 자리가 잘 아물어서 함께 이 자리에서 기쁘게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다음 주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가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나 호흡기 질환으로 아프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건강한 생활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소주영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그 입술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드립시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예물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며 하나님 그저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드리는 손길들과 하나님 주신 소유로 인하여 11조와 각종 예물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모든 지체들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각양각처에서 드려지는 그 예물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이들의 손이 마르지 않고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목이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장로님 안녕. 네, 거기 채팅 쓸 수 있어요. 장로님 혹시 들어와 계시면 밑에다가 안녕 아니면 손가락 푸시 하나만 올려주시면 보시는구나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요, 우리 전도사님과 그다음에 건희, 지섭 형제, 오늘 지섭 형제가 지난주 할아버지 상으로 인하여서 또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평생 섬겨오셨던 그 교회 가서 감사 인사드리러 문정제일교회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나와서 영상으로 아마 예배 드릴 건데요. 모두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전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자, 큐티, 하지, 제발. 자, 다음. 금요기도회 저희들 프레이데이 1, 2 나갔고 이제 3 나갈 거예요. 이번 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동정입니다. 소충석 장로님께서 지난 목요일 사고로 인해 현 다보스 병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온전한 회복과 사고 당사 간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사운드 명지 소식입니다. 2학기 기도 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헌금함 위에 있는 저 편지를 다 헌금으로 드렸어요. 주여. 헌금함 위에 있는 저건데요. 가져가셔서 꼭 읽어주시고 많은 중보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수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기존 10시에 예배가 1시간 당겨져서 9시로 진행이 됨에 따라 저희 준비가 굉장히 빠듯해졌어요. 그래서 빨리 호닥호닥 준비해가지고 예배 송출에 예배 드리는 거에 차질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역시 송출합니다. 사운드 오브 명지라는 저희 유튜버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거니까 항상 사고가 있어요. 음향이 안 나오든 마이크가 안 나오든 뭐가 작든 뭐 제대로 나간 적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와서 피드백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연 채플이요. 자꾸 넘겨 왜 빨리. 공연 채플이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라고 적어놨는데 원래는 월요일 화요일이었어요. 근데 화요일이 국가가 공휴일이 만들어버린 바람에 저희가 월요일날 한 채플을 화요일날 송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더님이 조금의 욕심을 내셔서 주일날 저희가 화요 채플을 녹화를 해서 약간의 편집을 거쳐 화요일날 내보내고 싶다는 그 야망을 보이셔가지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저희는 명지대 채플관 올라가서 대대적인 세팅과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채플은 사실 안 믿는 친구들한테 강압적으로 복음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꼭 복음의 메시지가 듣는 현장에서 듣든 방송으로 듣든 어떻게 듣는 모두들에게 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이죠. 대표 기도 다음 주 손지섭 형제님 오늘 권인혜 자매님이 해주셔가지고요. 손지섭 형제님이 권예지 자매님이
번건, 손예지. 네, 네, 이럴 수 있어요. 네, 해주시고요. 자, 강민 형제님, 김혜수 자매님,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In His Time이고요. 인생의 환난을 만난 이에게 세 번째 시리즈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고 저랑 같이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그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대원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의 부들을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루려 하는 것들에는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은 살아온 날들 중간에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아니면 정말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날이 있나요? 있었나요? 그런 경험들? 네, 제가 엄청 많이는 날을 사는 건 아니지만 제 인생에는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건의 이루심이 정말 많았어요.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이라고 1절에 등장하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완벽한 은혜를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수넴 여인 열왕기하 4장 앞에 나와요.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여인인데 그녀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러 들어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이 귀한 여인
뭐가 귀할까? 나 귀해, 나 소중해, 뭐 이런 거? 아니, 뭐가 귀할까? 네, 새 번역에서 보면은 여기는 귀하다, 이게 바로 부유하다라는 뜻하고 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수넴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지도가 하나 있었을까요? 네, 제가 지도를 하나 갖다 놨는데 3번이 수넴이에요. 네, 지금 3번 그림이 수넴입니다.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 땅의 수넴이라는 곳. 거기에 지금 살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기를 굉장히, 이건 누가 지나가는데 좀 해줘 이게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싶어라는 기꺼이 즐겨서 누군가를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에 촛대를 두 사이다? 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게 하였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 제가 성경을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이게요. 맞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복사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인이 남편한테 한 말이에요. 남편한테 여보, 여기 보니까 이분들에게 엘리사에게 이런 장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가 지나갈 때마다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요청한 여인입니다. 엘리사의 거처를 마련해 줬고요. 쉴 수 있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녀는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정확히요,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시인할 수 있는 그 정도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녀의 필요를 물어봐요. 13절에 나오거든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걸 물어봐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좀 질문이 이상하지 않아요? 질문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고 뭔가 다 있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줘서 너에게 필요한 걸 주라 그랬어. 너 기도 제목이 뭐야? 여인이여, 당신의 기도 제목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 위해서 같이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봤지만 갑자기 그가 요청한 건 뭐냐면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냐? 이걸 요청해요. 그의 물음에 여인이 들었을 때 당황했겠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물음에 괜찮습니다 라고 한 것 같아요, 느낌상. 이후에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만히 고민을 했어요.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자신의 사환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그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사환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왔어요, 사환이?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자, 이 대목 들어보니까 창세기에 떠오르는 인물 하나 있지 않아요? 맞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고 사라도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또 한 인물이 있어요. 요한의 부모님 엘리사벳과 사가랴 제사장. 거기가 나이가 많고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셨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남편이 늙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이들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그녀를 엘리사가 불러요. 16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 아들이. 아들이 없던 나이 많은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큰 삶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아들이요, 머리가 아프대요.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정자로 써져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더니 엄마 다리에서 죽었어요. 머리가 아프다더니 죽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엄청 큰 슬픔입니다. 이 여인은 그 아들을 엘리사가 묵었던 그 침대에 올려놔요. 그리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상하고 슬픈 마음을 토로해요. 뭐라고 토로하는지 볼까요? 네, 그 다음 2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너무 지금 속이 상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요, 자신의 상한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막 어디도 돌아보지 말라 그래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으라고 해요. 근데 아이의 엄마 수넴 여인이 절대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으로 인해서 엘리사가 그녀와 함께 집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죽은 아이를 마주하게 되었으나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몸과 아이의 몸을 포개요. 2차례. 그러자 아이가 7번 기침을 하고 호흡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에요. 1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바로 이 수넴 여인을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참혹한 기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참혹해요. 이 기근은요 7년이에요. 한 달 아니고 7개월 아니고 7년 기근이에요.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 보면 이 7년 기근에 온 땅이 메마른 거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수넴 여인만 기근을 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 중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는요, 이 여인의 한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온 나라의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패역한 이 나라를 징계하시려고 이 기근으로 이스라엘 전역의 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을 어느 상황에서든지 보호하십니다. 아멘. 이런 기근이 있으니 일어날 것이니까 네 가족들은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7년을 우거합니다. 우거했다 무슨 뜻이냐면 나그네로 잠시 체류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서 평생 살 것이다가 아니라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예비해서 나그네로의 삶을 산 거예요. 내가 살던 곳, 내가 살 곳, 다시 돌아올 곳, 여기로 내가 올 것이다 라는 다짐이 있었던 거죠. 자, 블레셋이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 블레셋이 어디 있냐면 여기 남유다 밑에 브엘세바 별표 보이시죠? 여기 밑에 브엘세바 광야, 이쪽 땅이 블레셋 땅입니다. 수넴에서 꽤 멀리 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 전역이 지금 기근이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까지 내려와서 7년을 기근 머물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내가 살던 터전입니다. 그리고 부유했어요. 내가 읽어놓은 것들 다 버리고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아무리 여기 기근이라도 내 창고에 지금 곡식이 얼마나 있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라에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떠나라 라는 그 한마디에 내가 떠날 것을 결정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쩜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도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너희는 이거가 아니라 다른 것을 택하는 게 내가 보기엔 훨씬 더 좋은 길이야 라고 알려주셔도 지금 내 현 상황에서 이걸 택하는 거 너무 손해인 것 같은데요.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땅 없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내 거 보장 안 해주면 어떡해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여인은 떠나요. 떠납니다. 그리고 7년, 정해진 7년 살이를 저곳에서 하고요. 7년이 돼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자신의 집과 전토가 없어요. 3절 나오죠.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게 나갔다 했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나라의 귀속이 되어 있던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먹힌 건지는 확실치 않으나 그의 집과 전토가 없어졌던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거는 이 여인의 또 위기죠. 내 아들과 내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머물 집이 없어졌으니까요. 이때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라고 왕에게 요청해요. 왕에게 나아가요. 그때 마침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왜 같이 있었느냐?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를 불러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이거 되게 이상한 광경입니다. 엘리사가 아니에요. 엘리사의 사한을 불러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도 해서 쓴 글들 많이 봤는데 보니까 대부분 그거예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게하시를 왕에게 보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게하시라는 신분이 왕 앞에 갈 수 있는 신분은 아니거든요. 네, 사원이잖아요. 엘리사의 종. 종이 마음대로 왕 앞에 가서 담화를 나눠.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보낸 것이었을 것이다 있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왕에게 가 있고 그 게하시에게 왕이 묻습니다.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엘리사가 총 몇 번의 기적을 행하였다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13. 네, 많은 것들을 행하였어요. 진짜 정말 많은 걸 행하였어요. 여기까지 오면서도 많이 행했어요. 이때 게하시가 엘리야가 행한 그 많은 일들 중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수넴 여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는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 일을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전하는 그때 이게 중요해요. 그때 5절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왕에게 고할 때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해 왕에게 호소하러 온 겁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뭐라고 했어요?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때가 기가 막혀요. 때 이거 또 농담 생각날라 그래. 아니야. 타이밍. 정말 타이밍이 굉장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맞추고 싶어도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추기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게하시랑 미리 짜고 내가 갈 건데 당신이 가고 내가 이럴 때 못 들어가요. 하필이면 이때. 그들은 지금 또 왕 앞에 있잖아요. 이어서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또 물어요. 그래서 여인이 설명해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자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그의 밭에서 나왔던 모든 것을 다시 다 돌려줘라. 땅만 돌려줘도 되는데 이 여인이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이 모든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았다 해도 왕이 이렇게나 쉽게 그녀의 소유를 다 돌려줄 뿐 아니라 재산까지도 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선대하는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께 이런 복을 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앞서 제가 수넴 여인을 소개하면서요, 4장에 엘리사가 그녀에게 물었던 조금 낯선 질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4장 13절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갑자기 이 질문을 이라 여겼는데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7년 뒤에 7년 그 플러스 더 알파겠죠. 그 뒤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합니다. 그 시간에 있는 우리는 어느 때를 지나는지는 몰라도 때로는 그 때를 몰라가지고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기도 해요. 이 여인 지금 아들 죽어서 마음 상했었잖아요. 기근이 와서 떠나야만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를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고 붙들고 놓치지 않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기억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기근이 있고 모두가 위기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살아갈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와 정반대 사건이 바로 등장해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때를 쟁취하는, 악취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7절과 8절이에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네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8절에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다메섹은 어디의 수도? 아람의 수도.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 왕인 베나닷이 병에 들었어요. 자, 다메섹 7번이에요. 지금 저기를 간 거예요. 여기는 아람 땅. 거기에 지금 다메섹에 간 거예요. 주로 엘리사가 있었던 곳은 갈멜산. 이쪽에 많이 머물렀어요. 근데 지금 다메섹까지 간 겁니다. 다메섹에 갔습니다. 엘리사가 왔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왔습니다. 이 얘기가 베나닷 귀에 딱 들리자마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만으로도 베나닷은 지금 자기의 신하,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하사엘에게 이에게 찾아가라 그래요.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는지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에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9절에 보면요,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갔다고 해요. 엄청난 규모죠. 낙타 40마리. 여기다가 엄청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요. 엄청난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에게 물어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이걸 묻습니다. 철저하게 왕에게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이 말을 들어줄 엘리사 그 자체도 높여요. 아버지, 왕을 아들. 지금 이렇게 높이면서 얘기를 해요. 이에 엘리사가 10절에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는 왕이 반드시 낫는데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데요. 왕이 낫는데 왕이 죽는데요.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자, 옆 사람 부끄러워질 때까지 쏘아보세요.
네. 지금 어느 누구도 쏘아보질 않아. 다들 그렇게. 네. 그렇게 하고선 갑자기 울어요. 감정 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전하고 사람을 막 쏘아보다가 갑자기 막 울어요. 얼마나 강하게 쏘아보면 당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쓸까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베나닷이 병이 나을 거지만 동시에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하고 하사엘이 권력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하사엘이 겉으로는 굉장히 충신 같아 보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속에는요, 더럽고 악취 가득한 욕심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하사엘이 당황했겠죠. 그가 묻습니다. 내 주여 어찌 우시나이까? 내 주여. 이제부터 약간 가증스럽게 보십시오. 이에 엘리사가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너무 잔인하죠. 우리는 이 나라가 아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가 등장했다고 해서 남유다 이런 거라고 해서 왜 얘가 공격을 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람문이에요, 아람. 옆에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인접한 국가들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하사엘이 이끄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모습이 그려진 거예요. 이 뻔한 악의 결과, 이걸 알면서도 결국 이렇게 만들어버릴 대상이 하사엘인 것을 알기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줘야 되는 엘리사의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울분이 차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쏘아보고 울어버렸던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가증스럽게 여러분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개 같은 종이. 자, 자신을 한껏 낮춰서 개 같은 종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신을 낮추는 용어로 이 개 같다라는 게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 번 등장해요. 다른 데서도. 하지만 그는요, 자신의 잔인함을 그 속에 감춰둔 표현이에요. 제가 어찌 이런 큰일을 행할까요? 이거를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막 떨면서 제가 어찌 그런 일을 행할까요? 이게 아니라 제가 어찌 그런 일을 행할까요? 이런 거죠. 자, 자신이 어찌 왕이 되는지, 어떤 과정을 지나야 하는지, 어느 때가 되겠습니까? 이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뭔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네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퀴즈. 하사엘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다. 자, 알고 있었다 손. 한 명. 자, 모르고 있어. 나 지금 처음 들어요. 모르고 있었다. 뭐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이는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냐? 라냐면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는요, 이미 엘리야에게 들은 거예요. 이는 하사엘은요, 귀족 혈통이 아니었다고요. 아시리아에 남아있는 기록 중에 살만 에셀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사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의 아들. 네, 아시리아에 기록된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사엘에 대해서. 아니요, 시리아 너 아니야. 항상 시리아를 얘기할 때마다 얘가 켜져요. 난감하게 시리. 자,
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전에 엘리야예요. 엘리사의 스승이죠. 엘리야가 완전 실족해가지고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 막 도망가서 이세벨을 피해서 막 도망가가지고 나 홀로 남았고 난 죽게 생겼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미 엘리야에게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사엘이. 이미 받은 자입니다. 하사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의 계획 자체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때와 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요. 분명 이방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름까지 부어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말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과 때를 당기기로 작정한 거죠. 14절에 보면 그가 엘리사를 떠나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 거짓말하죠.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니 진실이 있긴 하네요.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왕은 살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매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울의 손에서 도망다니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를 왕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사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 안에는 자신이 왕으로 세워질 그 날을 품으면서 그 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는 스스로 왕이 마치 자연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적신 이불로 질식하게 만들어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라 자신의 원하는 때, 이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악취나는 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앞서 말했던 아시리아에 나오는 살마네셀, 이 책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다데셀이 죽었다, 무명의 아들인 하사엘이 보좌를 차지했다. 여기 하다데셀 바로 누구냐? 베나닷입니다. 이에 보시면 BC 841년에 베나닷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람 왕으로 하사엘이 41년부터 01년까지 40년간 약 통치를 합니다. 다스려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해드리냐? 여러분 큐티 하시면은 도대체 이 왕은 누구고 여기서 누가 나타나고 이거 왜 헷갈리고 막 진짜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해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아람 왕 하사엘의 시대가 왔고요. 그와 같이 있는 왕들이 북이스라엘에는 지금 요람, 예후, 여호아스가 등장합니다. 난 유다 쪽에는 아하시아, 이달랴, 요아스가 등장할 거예요. 40년이란 기간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들과 같이 많은 일들이 벌이면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몇 분에 이런 게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받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길 굉장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이루려 하고
어긋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냄 여인처럼 아프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시기를 참고 견뎌내는 것.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를 구하면서 하나님, 여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환난을 만난 자들 있습니다. In His time, 그의 시간을, 그리고 그가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 같이 결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장로님이 쏘아보면 안 된다고 글을 남기셨어요. 사랑의 눈으로 봐드릴게요. 우리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며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아멘.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다시 한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십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우리가 지나는 이 모든 길은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그 뜻이요, 내가 당장에 오늘 전시를 잘하는 거, 내가 학점을 잘 받는 거, 내가 좋은 데 취업하는 거,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건 과정이고 상황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분명히 있으시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내가 이 상황을 지나는 동안에 내가 의심하고 불안해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에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길 선택할 수 있도록, 주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뜨겁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나는 모든 길들은 과정입니다. 아버지,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결국엔 아름답게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결국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게 처하진 아프고 힘든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주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신뢰하며 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아버지, 가장 나다워질 것이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위에 믿음으로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는 이 모든 시간들은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정에 목매지 않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 우리 앞에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넘어져서 하나님 없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나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길 소원하는 우리 예인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안녕. 점심 맛있게 드세요. 질점 전우사님도 안녕.